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민이 많은 그 시절에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지 않은 저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한양대학교 제 모교회, 저는 건축공학 전공인데요. 철학과 명예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에르디아 독서회라고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제를 딱 정하기를 인간으로부터의 일탈, 그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탈출했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런 제목을 딱 붙여놓고는 강사를 찾다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연구실로 찾아가가지고 여차 저차해서 교수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찾아오게 하고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때는 80년대인데 서울 저는 강남 쪽에 살고 있었고 영등포에 사는데 저 북쪽 그 불광동에 집이 있더라고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으로 오실 것을 허락하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냥 찾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담한 주택에 교수님이 살고 계셨어요. 초저녁이니까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교수님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아주 정중하게 저를 맞아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 사모님이 아주 정갈하게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하셨어요. 뭐 사는 얘기, 요즘에 고민이 뭐냐는 등, 요즘 젊은이 무슨 생각하냐는 등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안내해서 저를 자라봤습니다. 근데 아담하게 방이 있는데 여기 제 아들이 쓰던 방입니다. 아들은 이제 출가해서 나갔고 여기서 쉬십시오 하고 방으로 안내해주는데 침대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해놓고 거기 쉬라는 겁니다. 그 밤에 제가 거기서 쉬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지?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또 아침을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아침 먹더니 같이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이니까 예 교수님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가 어쩌냐니 뭐가 어떻다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젊은이 초청이 응해줘서 고맙네. 내가 그때 세미나 때 갈 테니까 그때 봅시다 하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예수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저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때 저를 교회당으로 끌고 와서 말씀 안 하셨지만 젊은이 여기에 자네가 고민하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진리가 있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젊은이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고민이 많죠. 지금 어린 여러분들도 지금 고개 숙이고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하는 겁니까? 뭘 보는 겁니까? 고민이 많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이 많아요. 의외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요, 보면은 우리 모두 다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이 아저씨 앉아가지고 거의 넋이 나가서 뭔가 생각하고 있죠. 아저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줌마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여인은 뭐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죠? 다 삶 속에 고민이 많아요. 어른들만 이런 게 아니고 애들도 고민이 많아요. 초등학생도 고민이 많고 유치원 학생도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서 유치원 갔다 오면은 가방 집어 던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다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폰을 들여다봐도 고개 숙이고 생각해봤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저도 젊은 날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교수님 찾아가기 전에 혼자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는가 고민을 해보지만 많이 선배들 붙잡고 얘기해보지만 다음날 일어나면은 머리 아프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인간 이성의 한계 한번 내용을 고개 들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폰을 들여다보지 말고 고개 들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두 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지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지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지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지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개 숙이고 생각해봤자 우리 어린이들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친구 문제, 또 미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만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재물의 문제, 친구의 문제, 그런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던 한 사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복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군데 저 이단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가? 다 사람들 미치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큰 소리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러 간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세상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이 구원은 이 땅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난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그 병이 나아요. 그러면은 그 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건강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영원히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눈먼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아들도 예수 옆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간 유대인들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된 순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헬라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땅에서도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손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 손들 직장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학교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자녀들 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런 문제들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시골에 태어나서 글도 모르는 어른들도 다 이 복음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저 아프리카 깊은 숲속에 사는 원주민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최대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수준이 있는데 또 유치한 얘기 하는가? 나 다 알아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18세기 최고의 영국의 복음 전도자 가운데 조지 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바울 사도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복음을 안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어도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막 성이 났어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오 하고는 교회당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 전도자를. 그 복음 얘기가 유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복음의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유치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 다 알아요. 부활 다 알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고쳐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교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전도하느냐? 밖으로 다녀보니까 밖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국이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막 고상하게 하나님 어떻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만 잔뜩 벌어놨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국가에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죄 지으면 다 감옥에 가둬버린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도 가차 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어요. 공개 처형하는 거를, 공개 사용하는 거를. 그런데도 그 죄악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조지 필드 목사님이 교회당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탄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늘진 얼굴, 슬픔과 인생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광촌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지 필드 목사님이 밖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후로 조지 필드 목사님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조지 필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아주 유치해 보였는데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이 다시 평안해지고 감옥은 점점 비어가고 국가는 다시 회복되고 복음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사람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던 그 탄광촌의 어둠이 거둬졌습니다. 거리의 불황아들이 복음을 듣고 삶을 회복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의 모토였죠.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복음이 사람을 의인되게 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 가정이 살아난다. 국가가 살아난다. 학교가 살아난다. 그걸 믿고 복음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 난리잖아요. 나라가 어떻다느니 경제가 어떻다느니.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영국에 죄 안 짓게 하려고 큰 길거리에다가 교수형 시키는 그 사형틀 걸어놓고 사람들 다 보기에도 죄악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은 그래도 들을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깊은 골짜기에 사람이 얼마 안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40, 50년 전에 교회는 개척됐는데 전도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도도 얼마 안 되고. 그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몇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 서너 분이 예수 믿는데 글을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서너 분이.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몇 장 찬송을 외운 거, 전도사 계실 때 외운 걸 찬송을 몇 장을 하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호진이처럼 초등학생이 밖에서 논바닥에서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공이 아니라 옛날에는 새끼줄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논바닥에 차고 노는 거예요. 시골 애들이. 그러면 야 호진아 이리 온나 이리 온나. 그럼 옆에 친구도 따라오는 거예요. 준혁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리 온나. 불러요. 그러면 왜요? 이리 와. 성경 좀 읽어주라. 우리가 글을 모르니까 그 성경을 이제 딱 로마서를 찾아가지고 자 이제부터 한번 읽어줘라. 그럼 얘들이 올라와가지고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 할머니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다가 야 내가 읽어볼게. 옆에가 또 읽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정도 쭉 성경 듣고 이제 우리 거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 또 읽자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시의 할매 찬송 뭐 할까요? 해서 또 찬송 등장해요. 그리고 주기도 하고 예배를 이제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려고 하잖아. 잠깐 이리 와. 할머니들이 주머니에서 뭘 부시럭거리면서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뭘 싸운 거예요. 엿도 싸우고요. 강정도 싸우고요. 꽃감도 싸우고요. 그래가지고 아다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거 먹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 은근히 주일이 되면 애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먹기로 교회당 앞에 나와서 그 논바닥에서 공차는 거예요. 할머니 또 부르시겠지? 아이들 다들 또 부르는 거예요. 하더라도 성경 또 읽고 엿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읍내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김씨 할매 저 읍내에서 부흥회가 있답니다. 우리 여비 좀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할매들이 주머니에서 모아놨던 돈을 다 꺼내요. 그래가지고 학생 이리 와봐. 그리고 학생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라면은 호진아, 준영아, 성원아 저기 읍내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갔다 왔나? 우리가 여비는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는 거기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갔다 와서 우리한테 잘 얘기해줘라. 예. 그거 나가는 거예요. 읍내 나가니까 좋죠. 뭐 가서 짜장면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갔다 와서 그 시골 교회당에서 부흥회가 있는 거죠. 세 사람이 한다면 3인 3색으로 전하니까 얼마나 그 부흥회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세월이었는데
그 글도 모르던 시골 할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나중에 커보니까 목사님으로 만든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손들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내 문제는 내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지가 않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고민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건 재물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친구의 문제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 유치하게 그 심령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교회당에 나가서 예수 믿고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무시하고요 수치스럽게 여기면 나중에 천국 앞에 딱 갔는데 나 모른다 너 다 모른다고 했잖아 너 다 무시했잖아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손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부활이 나를 살렸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전할 때 유치한 걸 말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을 고쳐요. 삶을 복되게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 그 구원한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유치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잘한 것처럼 조지 목사님이 잘한 것처럼 복음을 믿고 들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다 변했습니다. 삶이 변화했습니다. 나라도 변화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